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내일의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몇 도가 될까?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사실 어릴 때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저도 이제는 그런 날씨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민감한 그런 연령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직도 이 소름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설교 내용과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준비한 찬양들이 겹치는 걸 보면 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영감을 주시는 건가? 그래서 소름 안 보이시죠? 네. 어쨌든 이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냥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어쨌든 우리는 내일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미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상관없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어떤 것인지, 내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미래를 알아보느냐? 사주를 보거나 또 점을 봅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 월, 시 그리고 뭐가 있던데 하여튼 몇 가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한데 근데 하여튼 믿지 않는 분들은 이렇고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언기도 잘하는 분을 찾아가서 예언기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서 어쨌든 무슨 얘기라도 들어야지만 좀 위안도 되고 또 평안도 얻고 어쨌든 답답함이 좀 풀립니다. 그런데 이 사주나 점을 보고 나서 또 예언기도를 받고 나서 우리가 꽃길만 걷는 미래에 대해서 들으면 좋은데 미래가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거시기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이 사주나 점 계열은 구술하라고 합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전에 교회는 앞에가 무당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영적인 싸움이 대단했는데 이 구술하거나 또는 부적을 붙이고 다녀야만 앞으로의 애군을 없애고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셨을 텐데 어떤 식당이라든가 가게 또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 위에 그 부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나는 부적을 안 붙이더라도 굳이 문 앞에 입춘 대길 이런 거 붙이실 필요 없어요. 약간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이렇게 붙여놓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갖고 다니도록 속옷에 부적을 넣는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은 어떠냐? 우리 예언기도파는 예언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데 당신의 미래가 이런데 이걸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작정기도를 말씀하시죠. 100일기도라든가 1000일기도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또 헌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봉사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작정 헌금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선하게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몇 번 있는데, 특히나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듣죠.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그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심판을 듣고 그 어떠한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그러자 실망한 요나가 요나 4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데 그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고 돌이켰느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꿨느냐 하면 회개입니다. 요나가 심판을 니느웨에게 전했을 때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자라고 하는 찬양도 해주셨지만 이 여호와께 돌아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먼저 보시면 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절수로는 4절인데 이 모세가 여러 지파들을 이제 축복하고 있는데 4절이면 순위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6절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셉이 5절, 그 다음에 레위가 4절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둠밈과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이름도 어렵죠. 둠밈, 우림입니다. 근데 이게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레위 지파가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둠밈과 우림을 소유한 그런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레위가 제사장 지파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축복을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제사장 지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들을 하게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법도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가르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제사를 돕는 역할이
이제 레위가 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이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축복 또 허락하시고 평안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대적을 꺾으신다라는 것, 허리를 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는다, 후손들이 이렇게 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저출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말이 많죠.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위기입니까? 점점 어른들은, 위의 세대들은 늘어나는데 그 세대를 뒷받침할 밑에 아이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삼각형이 된다고 하죠. 위에는 많고 밑에는 적어서 불안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힘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 대적들을 소멸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가 가장 구별되고 중요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가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제목은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끔찍한 폭력을 당하게 되죠. 그때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디나가 그 일을 당하자 그 오빠들이 복수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지른 이 세겜 족속에게 가서 그들이 와서 얘기를 하죠. 이 디나를 좀 달라고 하죠.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오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할례를 안 한 너희들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 가운데서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인 시몬과 레위 둘이 가서 칼로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없앱니다. 복수를 한 거죠.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성읍과 연합한 다른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야, 베델로 다시 올라와라고 해서 그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느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세겜 성읍에 가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자녀들에 대해 앞날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이건 축복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저주죠.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되느냐? 시몬과 레위가 받는 저주는 어떤 것이느냐?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가 쪼개져서 흩어져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고 땅도 없어지고 소유도 없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에게 예정된 그 미래는 되게 암담합니다. 암울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실제로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유다 족속에게 흡수되어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시몬과 레위 둘 다 사라졌어야만 하는데, 그런데 시몬 지파는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존재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앞서 오늘 우리가 본 대로 10절에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긴 흩으셨는데 그게 저주의 흩음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선교사님들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 파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시몬과 레위는 똑같은 미래를 약속받았습니다. 똑같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들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만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기로 레위는 자신들에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알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이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40일간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들을 알려주시죠. 특별히 이제 돌판 2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한 짓거리가 무엇이냐면 금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을 이끌어낸 신이라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 송아지를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고, 나쁜 말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얘네가.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부패했다. 목이 너무 뻣뻣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진멸할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말리시죠. 여호와를 말립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쨌든 이제 40일이 지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모세가 눈으로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과간입니다. 모세가 너무 열받았죠. 그렇게 순한 사람이, 저보다도 더 순하신 이 모세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갖고 있던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던져버렸습니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깨진 이 돌들을 갈아서 마시게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기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오라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세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왔냐면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오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레위 자손에게 전합니다. 가서 멸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돌아다니면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부모며 형제며 이웃이며 이것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32장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또 말을 하죠.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가 한 것, 사람들을 해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레위는 저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저주했습니다. 너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너 흩어져, 너 사라져 라고 분명히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이 깨집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축복의 미래로 그들의 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의 사건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들을 꾀어서 음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음행이었냐면 자신들의 신에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절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십니다. 이런 연병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죠. 그때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일을 하게 한 수령들, 그러니까 두목들, 어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처단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데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현장에서 울고 막 그런 심판들이 이루어지는데 미디안 여인을 당당하게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 여인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뻐젓이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창을 들고 와서 그 시므리와 그가 데리고 온 그 여인을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이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누구냐?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했고 이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병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때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어느 지파였느냐? 시므온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고 그리고 오늘 비느하스, 이 바알볼 사건에서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것도 근접거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행위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행동을 보고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한 번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시몬과 레위처럼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야곱에게 들은 그 예언대로 그렇게 저주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살이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미신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약속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처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그러면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몬이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12지파가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시몬 지파가 천국에 간 것인데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삶의 질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추수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더 좋게,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